한번 따라 하실까요? 맥주 감사주일에 드려야 할 우리의 예배.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본래 맥주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에서 지켰던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3대 절기가 뭐냐면 유월절, 맥주절, 초막절입니다. 각 절기는 다른 이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맥주절은 또 다른 이름이 3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칠칠절, 또 하나는 오순절, 또 하나는 성령강림절이라고 하는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시대마다 그 절기를 지키는 중요 포인트가 달라졌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이름이 여러 가지가 된 사연이 생긴 겁니다. 맥주절은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보리, 밀을 추수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고맙습니다, 본 추수하기 이전에 밀 추수하고 난 다음에 고마워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감사의 절기가 맥주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맥주절이 이름이 바뀝니다. 뭘로 바뀌느냐 하면 칠칠절, 오순절로 바뀝니다. 오늘 본문 15절과 16절에 맥주절의 이름이 칠칠절과 오순절로 바뀐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15절 16절입니다. 화면을 보여주세요. 시작.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 안식일을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답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자, 보리 추수하고 밀 추수하여 감사했던 맥주절을 뭐라고 그 다음에 불렀느냐 하면 칠칠절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왜냐하면 주일이 몇 번 지나는 거예요? 7번 지난다. 그래서 칠칠절 그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그런데 알고 보면 77일에 49니까 이건 틀렸고, 그 이튿날까지, 그 다음 날까지 하니까 날짜 수를 하면 며칠이 되는 거예요? 50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맥주절 부르다가 칠칠절 부르다가 그 다음에는 뭐라고 불렀어요? 오순절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런데 신약에 오면 이 오순절에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기도하다가 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하여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이동합니다. 우리는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았다고 배웠는데 사실은 틀렸어요.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는 기도했고, 그 기도하다가 오순절이 됨으로 말미암아 오순절을 지키러 어디로 들어갔느냐 하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오순절 예배에 참석했다가 그 예배 가운데 성령이 불의 해같이 바람같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그날을 신약 시대에는 뭐라고 또 부른 거예요? 성령 강림절이라고 부른 거예요. 여기서 이제 저와 여러분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이미 교회 절기로 성령 강림절을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모르는 사람은 어쩔 수 없고요. 저와 여러분이 성령 강림절을 부활절 지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 50일 후에 뭘로 지켰느냐 하면 성령 강림일로 지켰다니까요. 그러니까 부활절 지나고 50일이 지나면 소위 말하는 성령 강림절, 오순절, 칠칠절, 맥주절이 된 거예요. 그런데 훨씬 더 지나고 난 다음에 7월 1일에 한국 교회가 지금 뭘 지키고 있어요? 맥주절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이거 안 알려줘야 되는데 여러분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데 제가 알려주면 이제 맥주절 안 지킨다고 그럴까 봐 걱정이에요. 그래서 일부 교단에서는 맥주절을 안 지킵니다. 틀렸다, 날짜가. 원래 맥주절의 근원을 따라 올라가면 맥주절은 언제냐 하면 바로 부활절 지나고 50일 되는 날이 맥주절이고, 그 날이 알고 보면 무슨 절기예요? 성령 강림절이니 성령 강림절 지켰으면 뭐 지킨 거예요? 맥주절 지킨 거잖아요. 그래서 이건 성경에 없는 듣도 못한 절기를 한국교회가 만들어서 지킨다. 그래서 일부 교단에서는 이 절기를 지금도 지키지 않고 비성경적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맞는 말인데 지혜는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뭐 꼭 구약에 기록된 대로 다 그렇게 지켜야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한국 교회가
부활절 지나고 오순절 성령 강림줄 되면 우리나라 절기에 뭐가 맞아야 되느냐 하면 지금은 뭐 농경 문화가 아니지만 옛날 농경 문화에 보리 추수하는 시기하고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는 거예요. 그런데 안 맞는다고 구약에 나오는 절기를 맥추절이라고 지키려고 하니 아직 보리를 뱄어요, 안 뱄어요? 안 뱄는데 맥추절을 지키려고 하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맥추절은 딱 떼어놓고 뭐만 지킨 거예요? 성령 강림절을 지킨 거예요. 지금은 기후가 올라가고 좀 땡겨져서 대부분 이모작 하던 시대에는 6월 달에 보리 추수하고 6월 중순 말기까지 다 뭐 했느냐 하면 뭐 했어요? 심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조상들이 이걸 보니까 절기에 안 맞아서 맥추절하고 성령 강림절을 같이 지켜야 되겠는데 이게 뭐 분위기가 안 나니까 우리 절기로 따지니까 대충 보리 추수가 6월 중순 말에 끝나고 또는 좀 일찍 끝나면 그 정도 끝나고 난 다음에 대부분 6월 달 안에는 다 뭘 심었느냐 하면 벼를 심은 거예요. 그리고 7월 첫째 주가 되니까 농한기가 딱 됨으로 말미암아 바쁜 모심기도 끝났고 보리 추수도 끝냈으니 우리는 7월 1일을 성령 강림절에서 따로 떼어서 옛날에 농경 문화에 보릿고개라고 하는 것이 있었으니 그래도 보리 추수에서 감사하니 7월 1일을 무엇으로 7월 첫째 주를 무엇으로 정했느냐 하면 맥추 감사주일로 정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문제는 현대가 진행되면서 현대 사회가 시작되면서 농경 문화는 이제는 사라지고 농사 안 짓는 사람이 훨씬 많다 보니 그러면 한국 교회가 성령 강림 주일에서 분리하여 지켰던 7월 첫 주에 이 맥추 감사절을 어떻게 지킬 거냐? 보리라도 추수하면 또 의미가 있는데 그 의미 없는 절기를 왜 지켜야 되느냐라고 하는 이야기 속에서 우리 조상들이 예전부터 7월 1일을 무엇으로 정했느냐 하면 한 해의 절반을 결산하고 또 다른 한 해를 시작하는 언약 경신 예배의 의미로 맥추절을 세팅하여 지금까지 지켜온 거예요. 성경의 날짜와 다르다. 보리 추수 안 했는데 이거 지킬 필요가 없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절기를 공동체가 그 나라의 문화와 환경과 기후 속에 재해석하여 이것을 송구 영신 예배와 비슷하게 성경에 어디 송구 영신 예배가 어디 있어요? 없는데도 우리가 그걸 드리는 것처럼 맥추 감사절도 재해석하여 우리 실정에 맞게 한 해의 절반을 결산하고 감사하고 회개할 뿐만 아니라 2023년 새로운 절반을 향하여 새 마음을 품고 새 출발하여 새로운 언약을 경신하고 다시 한 번 더 인생의 기회를 얻게 하는 마음을 가지자는 거예요. 시골에 가면 어르신들이 간혹 바둑알 놓고 뭘 치고 있느냐 하면 고스톱을 치고 있어요. 그런데 고스톱을 치는데 자기가 좀 읽고 잘 안 돼가고 이 판이 서리고에 피박까지 맞아가지고 크게 썰 판이에요. 그러면 할머니 한 분이 어떻게 해요? 판을 휘저어가지고 뭐예요? 엎어버려요. 그리고 뭐 하자 그래요? 새로 하자. 다시 하자. 여러분 인생에 실패가 있는 사람이 그 실패를 가지고 끝까지 갈 게 아니라 인생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을 겪은 사람이 그 문제를 가지고 끝까지 갈 게 아니라 어떤 분기점을 다시금 정하고 그 분기점에 모든 것을 새롭게 세팅하여 다시 가자. 이게 맥추절의 진정한 의미예요. 언약 경신 예배예요. 축구에 보면 전반전이 있고 후반전이 있습니다. 전반전에 진 팀의 감독은 여러분 전반전과 후반전에 쉬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 감독은 잘려야 됩니다. 전반전과 후반전 사이에 있는 이 시간이 쉬는 시간이지만 쉬는 시간이 아니라 조정하는 시간입니다. 목표를 새롭게 정하고 잘못된 것을 고치고 순서를 바꾸고 팀의 선수를 바꾸고 자리를 배치하고 전략을 새로 짜고 그래서 후반전에 역전하는 겁니다. 이 감독이 잘하는 사람입니다. 맥추 감사절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졌으니 그냥 교회에서 이런 행사를 하니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하프타임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하프타임을 어떻게 보내느냐?
한 해의 절반 가운데 지나온 날들의 감사가 있으면 감사함으로 더 큰 감사를 바라볼 뿐만 아니라 실패와 좌절과 안타까움이 있다면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문제가 무엇이었는지 다시금 살펴보고 이 시간에 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초점을 다시 맞추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하반기에 놀라운 일을 펼쳐주실 것입니다. 저는 이 믿음이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함께 하실 것입니다. 보리농사 안 짓는데 맥추를 드린다고 그냥 예배에 왔더니 아이고 걸쩍걸쩍 하지 마시고, 이 예배의 의미가 그러는구나, 헌금 더 거두려고 이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인생을 재조정하라는 것입니다. 하반기에 다시금 새 마음을 가지고 열정을 품고 꿈과 비전을 가지고 달려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상반기와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맥주 감사절을 드렸던 그 감사절 예배에 어떤 제사를 드렸는지 살펴볼 때 그 제사에 들어있는 중요한 의미를 오늘 예배에서 저와 여러분이 품을 뿐만 아니라 2023년 하반기를 향해 달려갈 때 시공간을 초월하여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맥주 감사절 예배를 드릴 때 그때 드렸던 제사의 의미를 우리가 잘 해석하고 수용하여 그것을 붙들고 달려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삶의 우리의 제사를 받아주시고 큰 복과 은혜를 주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렸던 맥주 감사절 제사에 어떤 내용을 담고 있었을까요? 우리가 그 예배를 통하여 그 제사를 통하여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감사의 제사인 소제를 드려야 합니다. 자, 맥주절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4가지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제사가 무슨 제사냐 하면 소제라고 하는 제사입니다.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일곱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새 소제, 새롭게 소제를 드림으로 새롭게 출발하겠다, 새 마음이 되겠다, 그런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렸던 제사는 총 5가지입니다. 번제, 소제, 하목제, 속제제, 속건제입니다. 이 5가지 제사에서 제물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또 여러 가지 제사의 스킬이 나옵니다. 태워서 드리면 무슨 제? 화제. 흔들어서 드리면 무슨 제? 요제. 부어서 드리면 무슨 제? 전제. 들어서 넓적다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바치면 경상남도 거제. 이런 제사의 기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건 제사법이 아니고 진짜 제사법은 몇 개라고요? 번제, 소제, 하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 5개의 여러 가지 스킬이 들어가는 거예요. 막 2개가 들어갈 수도 있어요. 요제도 들어가고 하제도 들어가고 2개, 3개가 들어갈 수도 있지만 각 제사마다 일단은 5개 제사가 있는데 메인 제사가 뭐예요? 뭐니 해도 뭐가 나오는 게 제일 앞에 나오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제사가 뭐라고요? 번제인데, 번제. 오늘 본문에 맥주 감사절을 드렸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제를 먼저 드리지 않고 무슨 제사를 드렸다고요? 소제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소제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제를 어떻게 드렸는지 자세히 살펴보면서 소제에 어떤 의미가 들어있고 우리가 그걸 무엇을 붙들어야 할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소제를 드리는 구체적인 방법이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의 젖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이는 고운 가울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자, 첫 번째 제사가 소제인데 소제에 쓰인 예배의 방법이 뭐라고요? 요제, 흔드는 요제가 쓰였어요. 자, 뭘 흔드느냐 하면 떡 2개를 가지고 와서 뭐 한다고요? 흔든대요. 근데 떡이 크기가 얼마나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자, 1에바가 23미터입니다. 근데 10분의 1에바면
3리터인데 저기 보니까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이래요. 그러면 4.6리터입니다. 1.5리터짜리 페트병 4개에 조금 모자라긴 하지만 4개에 소위 말하는 담겨있는 가루를 가지고 뭘 만든 거예요? 떡을 2개를 만든 거예요. 곡식을 빻아서 가루를 만들었는데 그 가루의 양이 얼마인지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 양이 1.5리터 페트병 3병보다는 조금 많고 4병보다는 조금 작은 가루를 가지고 물을 넣어서 반죽을 해가지고 뭘 만들어요? 떡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우리 빈대떡 만들면 작게 띄어갖고 여러 개 만들었을 텐데 저걸 가지고 떡을 2개 만들면 저 떡 크기가 어떻게 될까요? 엄청 클까요? 작을까요? 소위 말하는 피자 한 판. 제가 여러분이 쉽게 이야기하도록 그렇다고 해서 막 피자를 드렸다라 또 그러지 말고 어디 가서 이해를 돕는 거예요. 피자 2판을 만든 거예요. 근데 그 피자에다가 뭘 넣느냐 하면 뭘 넣었어요? 누룩을 넣었다니까요. 누룩을 넣으면 이 떡이 어떻게 될까요? 부풀어 오르겠죠. 원래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에는 뭘 안 넣어요? 누룩을 안 넣는데 이번에는 뭘 넣으라 그랬어요? 누룩을 넣어서 이걸 뭐 하라고요? 이거 흔들으라는 거예요. 좌우로 한 번, 앞뒤로 한 번, 위에서 아래로 한 번. 뭐 어떻게 흔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알기 쉽도록 막 흔드는 거예요. 이렇게 흔들었다가 하나님께 딱 바친 거예요. 여러분 저기 어떤 의미가 들어있을까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직설적으로 얘기할게요. 곡식을 빻는 그 행위에 어떤 의미가 들어있느냐 하면 하나님 밀을 추수하고 보리를 추수했는데 옛날에 농경 문화니까 이건 양식이란 말이에요. 이 양식을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수술을 누가 했어요? 내가 했어요. 누가 심었어요? 내가 심었어요. 그래서 자꾸 하나님이 주셨다고 안 하고 누가 하고 싶다는 마음이 생겨요? 내가 했다는 마음이 생겨서 그 마음을 내가 가는 거예요. 그 마음을 내가 찧어 빻아서 가루로 만드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통하여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소재의 제사법에는 가루를 만드는 이 이야기 속에 나의 교만, 내가 했다고 하는 생각을 다 갈아엎어가지고 무너져야 하리, 넘어져야 하리, 갈아져야 하리, 그 유명한 복음성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 가는 행위를 통하여 나는 낮추고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제사가 소제예요. 그래서 소제는 무슨 제사라고요? 감사의 제사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밀을 가지고 빻아서 우리로 치면 여러분 피자 2덩이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면서 어떻게 한다고요? 흔들어서 바쳐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나눠줘라, 후히 줘라. 그래도 하나님께서 너를 흔들어 넘치도록 뭐하게 하실 거다? 주실 거다. 하나님이 주셨다고 인정하는 사람, 흔들어서 바치는 사람, 감사함으로 바치는 사람, 하나님이 더 주실 거다. 빵에 누룩 넣지 말라고 그랬는데 누룩 넣어서 부풀어 오르는 이야기를 통하여 네가 받은 것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그 감사로 그 예물을 바칠 때 하나님이 빵을 키워주시는 것처럼 네가 받은 밀과 네가 받은 재물을 가지고 네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후히 되어 넘치도록 더 크게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저 소재에 들어있는 의미예요. 이해가 됐든 안 됐든 상관없습니다. 저는 넘어가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맥주절을 기념하여 저와 여러분이 언약을 경신하여 한 해의 절반을 향하여 달려갈 때 내려주신 복을 세어보고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원망도 많고 실패도 많아도 그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를 찾아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감사하지 않을 인생은 없습니다. 제가 금요일 날 아들하고 차를 타고 가다가 버스에 받쳐갖고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버스가 나를 받고 도망을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하고 차를 몰아가고 경찰에 신고하고 열심히 쫓아갔습니다. 버스 아저씨는 친주를 모르고 갔어요. 나중에 물어보니까 우리는 술을 취했나 그래서 쫓아가서 잡았는데 보니까 이 아저씨는 몰랐던 거예요. 근데 분기탱천해가지고 뚜껑이 열려갖고 18, 19이 막 올라와가지고 그 버스 기사를 잡으러 갔는데 받친 자국을 보는 순간 제가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버스 뒷바퀴 뒤에 있는 엉덩이하고 제가 앉은 자리를 그 엉덩이가 치고 지나갔는데 만약에
뒤쪽이 엉덩이 뒤에가 아니라 바퀴였으면 어떻게 됐을까? 자국이 버스에 딱 나와 있는데 어디서부터 딱 나와 있는 바퀴 뒤쪽부터 그 버스가 저를 치고 간 흔적이 딱 나 있는 거예요. 만약에 바퀴가 나를 쳤으면 어떻게 됐을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감사합니다. 그때부터 태도가 제가 달라졌어요. 그 아저씨하고 한판 목사 자격증 내려놓고 한판 붙으려고 그랬는데 아이고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저 바퀴에 부딪혔으면 내가 어떻게 됐을까? 괜히 아들하고 가다가 말이야 나만 사고 나도 되는데 아들까지 그랬는데 하나님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안경을 바꾸면 감사가 보입니다. 안경을 바꾸시고 2023년 하반기를 향하여 달려갈 때 여러분의 삶에서 감사를 찾아서 그 감사를 우리 주님 앞에 요제로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반기 인생에 후이되어 넘치도록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특별히 떡이 하나가 아니라 떡을 2개를 바치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왜 떡 하나만 해도 괜찮은데 이왕 만들 거면 더 크게 떡 하나 피자 한 판만 바치라고 그러면 되는데 왜 피자 2판을 바쳤을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떡 2개를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의 떡은 구원의 떡입니다. 생명의 떡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은 생명의 떡.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입으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하지 아니하였습니까? 그래서 이 떡 하나는 구원받은 감격에 대한 감사, 생명의 떡을 먹고 있는 우리 인생의 실존을 이야기합니다. 또 다른 떡 하나가 삶의 현장에서 저와 여러분이 입으로 먹어야 한 양식의 떡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2가지 떡을 주셨다라고 하는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떡도 주셨고 너희들이 먹는 육신의 양식의 떡도 내가 주었다. 그것을 깨닫고 감사하는 자에게 하반기에 더 큰 감사를 주겠다. 감사가 감사를 불러오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셔서 하반기에 구원하시고 생명을 주신 그분 의지하여 더 크게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펼쳐지는 것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번째,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맥주 감사절을 지킬 때 어떤 제사를 드렸을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헌신의 제사인 번제를 드려야 합니다. 2번째 맥주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드린 제사는 번제입니다.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7마리와 어린 수소 1마리와 순양 2마리를 드리되 이것들을 그 소지와 그 전제 제물과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로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며. 번제를 드리면 번제는 태워서 없어지는 겁니다. 나는 온데간데 없는 것이 번제입니다. 번제는 반드시 향기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번제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시간이 없으니 그냥 직설법으로 오늘 길게 설명하지 않고 가려고 합니다. 헌신을 이야기합니다. 헌신이라고 하는 순간 여러분은 교회에 헌신하는 것으로 우리 목사님이 이야기할 거라고 또 미리 머리가 앞서가는 똑똑한 분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그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헌신, 여러분 이 헌신을 다르게 얘기하면 열심, 열정, 최선을 다하는 삶입니다. 하반기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달려갈 때 번제의 삶, 헌신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에서도 여러분 헌신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일터에서도 헌신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6개월을 돌아보는 가운데 내가 최선을 다하지 않고 그럭저럭 평범하게 대충 살아왔던 삶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삶에서는 향기가 날 수 없습니다. 직장에서, 일터에서, 사업에서, 자녀들을 향하여 가정에서 저와 여러분은 번제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향기를 내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번제는 태워져서 남지 않는 겁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최선을 다하여 올 모든 것을 다 드리는 열정과 열심이 그 안에 있어야 합니다. 한 해의 절반에 실패한 일이 있습니까?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번제의 헌신, 최선을 다하는 번제와 같은 삶의 태도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가정이 불화하고 행복하지 않습니까?
내가 남편에게, 내가 아내에게 번제의 제물로 헌신하지 않았기 때문에 향기가 나지 않습니다. 자녀들의 앞날에 문제가 있습니까? 번제의 헌신으로 다시금 부모가 자녀들에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맥주 감사절에 이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길렀던 양들, 양식 받았다고, 밀 추수했다고 뭘 바치고 있어요? 밀을 벌써 소재로 바쳤잖아요. 그러면 밀만 바치면 되는데 밀 추수해서 밀 바치는 절기에 밀 플러스 뭘 저기 바쳤어요?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몇 마리를 바쳐요? 아이고야, 이거 본전 생각나. 손해예요, 손해. 밀 받아놓고 뭘 바쳐요? 밀도 바치고 1년 된 흠없는 뭘 바쳐요? 어린 양 7마리를 바치는 거예요. 여러분, 저게 번제예요. 저게 헌신이에요. 하나님은 저거 떼먹는 분이 아니에요. 저거 바쳤다고 우리 하나님 쌩 깔까요? 아닙니다. 저는 바쳐주실 겁니다. 저기에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 하면 어린 양 7마리는 완전수예요. 꼭 7마리를 바쳤다는 것이 아니라 이 제사에 자신의 열정, 자신의 온 마음을 온전하게 드렸다. 그러니 흠이 없는 예배가 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린 수소도 드리고 순양 2마리도 드렸어요. 여러분, 받은 것만 바치면 손해지 않습니까? 받은 것만 바치면 그냥 본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 사람이 본전을 넘어서서 어떻게 바쳐요? 더 바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제가 지금 물질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펼쳐주시는 것을 이 사람은 안 거예요. 그래서 삶의 현장에서 나의 삶을 번제와 같은 태워서 모든 것을 바치는 것처럼 하반기에 내가 목장에서, 내가 목축지에서, 내가 일터에서, 내가 가정에서 그렇게 헌신하며 달려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반기를 돌아보면서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되는 대로, 바람 부는 대로 대충 깔끔 그냥 그럭저럭 그렇게 살아온 삶의 흔적들이 있습니까? 할 수만 있다면 다시 열정을 품고 열망을 품고 삶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리라 다짐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교통사고가 났는데 아내도 그렇고 주변 사람들이 자꾸 저보고 어디 가라면 병원 가라 그럽니다. 뭐 병원 안 하기도 하지만 병원 갈 수가 없습니다. 언제 가야 될까요? 목사는 언제 가요? 주일 끝나고 가야 돼요. 주일 끝나고. 이게 목사의 숙명인 거예요. 허리가 아파 죽겠는데 지금도 제가 여러분 어떻게 지금 설교하고 있는데 여러분 눈에는 안 보일 거예요. 제가 지금 이게 기대고 있다니까요. 지금 자세가 지금 예배 뭐 할까요? 지금 기대고 있는 거예요. 허리가 아프니까 기대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죠. 이거보다 더한 사람들도 있지만 제가 그냥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주일을 최선을 다하여 지키고 싶어서 금요일날 저녁에 교통사고가 났는데 허리도 아픈데 아들은 병원 언제 가냐고 자꾸 저한테 묻는데 눈치가 그러는데 그래도 저는 주일이 있으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가자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저 때문에 아들만 손해보는 거예요. 아들이 더 많이 그랬는데 저는 버스가 탁 오는 걸 보고 단단히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덜썩했지만 저는 그래도 대비가 됐는데 아들은 옆에서 저 얘기 듣다가 아무 생각도 없이 했다가 몸이 그냥 공중에 붕 떴다가 앉았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인 저에게는 주일이 중요한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토요일 날 또 뭐가 있어요? 영주에 이제 부담 가지면 안 돼요. 뭐라 그러는 게 아니고 또 뭐가 있냐면 결혼식이 있어서 어디까지 갔다 와야 돼요? 송도까지 갔다 와야 되는 거예요. 아유 힘들어 죽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 성격 자체가 뭘 하나 하는 걸 허투루게 대충 하는 법이 없습니다. 제 아내가 그것 때문에 늘 저하고 부딪혀요. 오늘 몸도 아프고 그러면 대충 하면 가면 되는데 주일날을 준비하는데 제 마음에 맞지 않으니까 그걸 붙들고 새벽 3시까지 실험했습니다. 이현우 목사님이 2시까지 자기도 뭘 준비하고 있다가 담임 목사 한번 이겨보려고 하다가 손 들고 2시 30분에 먼저 갔습니다. 제가 박수 치면서 내가 이겼다. 우리 집 사람도 그냥 지쳐갖고 성질이 나고 먼저 들어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일날 설교하는 일, 또 뭐 성찬식 있죠, 재직회 있죠, 수많은 일들이 있는데 이 일들을 그래도 감당해야지. 그 마음 하나에 어떻게 하면 최선을 다할까? 뭐 그렇다고 뭐 이 허리 좀 아픈 것 같고 죽는 건 아니니 어떻게 최선을 다할까? 이 마음 하나 가지고 버티고 갑니다. 내일은 병원 갈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내일도 가야죠. 쉬는 날이니까. 후배 목사님들 중에 간혹 저한테 묻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육자들에게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목사님, 부모님이 돌아가서 장례 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야, 할 수만 있다면 뭐 하고 가라고요? 예배 드리고 가라. 이게 담임 목사의 뭐라고요? 숙명이다. 그래서 어떤 목사는요, 가까운 데서 장례 치르면요, 장례 치르다가 주일날 되니까 어디 와서 설교하고 가요? 자기 교회 와서 설교하고요, 또 오후 되니까 장례식장 가는 목사도 봤어요. 뭐 여러 가지 의미가 그 안에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어떻게 해서 가느냐 하면 이게 목사의 숙명이다. 최선을 다해 나에게 맡겨진 예배. 누가 죽고 내 마음은 막 뒤흔들리더라도 교인들한테는 빵긋빵긋 웃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이 순전함, 이 열정과 이 열심이 있어야만이 교회는 산다. 제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번제의 헌신과 같은 열정과 열심이 하반기에 살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순전하게 최선을 다하여 헌신할 때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나고 배우자가 변하고 사업이 잘 되고 여러분의 인생의 아름다운 일들이 펼쳐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고 연말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렸던 맥추절 예배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예배는 제사는 어떤 제사일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회복의 제사인 화목제를 드려야 합니다.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순념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며 1년 된 어린 순양 2마리를 화목제로 드릴 것이요. 자, 구약계 이스라엘 백성이 드렸던 맥추절 예배는 4가지 제사가 있다 그랬습니다. 제가 첫 번째는 감사의 소제, 두 번째로는 헌신의 번제. 19절에 2개가 나오는데 4개 하면 여러분이 오늘 집에 못 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하나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원래는 뭐가 있느냐 하면 속죄제라고 하는 제사가 있고 또 하나가 무슨 제가 있느냐 하면 화목제가 있는 거예요. 속죄제는 쉽게 얘기하면 어떤 거냐 하면 회개의 제사인 거예요. 6개월을 돌아보고 내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무엇이 문제가 있는지 내 신앙은 괜찮은지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리며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상반기 돌아보고 회개하고 고치고 새롭게 더 뭔가를 하려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속죄제를 드려야 될 규정을 레위기에 명확하게 밝혀놓고 있습니다. 실수나 부지 중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지은 죄가 생각나거든 알아지거든 속죄제를 드려야 합니다. 부주의로 인하여 이건 뭐 의도한 게 아니고 그냥 실수하여 가다가 뭘 어떻게 해가지고 지은 죄가 있어도 무슨 죄를 드리느냐 하면 속죄제를 드려야 합니다. 무의식적으로 모르고 지었는데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속죄제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알고 지은 죄는 당연히 뭘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속죄제를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맥추절 때 언약을 경신하고 하반기를 시작할 때 저와 여러분이 빠뜨리면 안 되는 것은 저기 분명히 실수, 부주의, 무의식적으로 한 것도 속죄제를 드리고 회개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죄악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속죄제를 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이 6개월을 보내고 새로운 6개월을 시작할 때 회개해야 된다는 걸 잊어버리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넘어서 또 다르게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화목제입니다. 화목제는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남은 제물들이 있습니다. 이 제물들을 가지고 제사장들과 함께 예배를 돕는 레위인들과 그리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들과 그 음식을 나누고 함께 먹는 교제를 통하여 참된 화목을 회복하고 관계를 개선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밀을 주셔서 보리를 주셔서 감사해서 소제를 드려서 감사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그걸 헌신하고 번제를 드릴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관계의 영역을 이때 점검해야 합니다. 내 인생의 상반기에 실패가 일어났고 실적이 부진하고 뭔가 원하던 일이 일어나지 않는 일 가운데 내 능력도 좋고 내 추진력도 좋고 내가 뭐 실력도 있고 잘하는데 혹시 관계의 문제가 어그러졌던 것은 없습니까? 예수 믿고 나면 저와 여러분은 사람들과 관계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나 때문에 사람이 살고 내가 있는 곳에 생명이 풍성하는 것이 옳습니다. 독고다이로 혼자 신앙생활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만들 때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뭘 짓자고요? 사람을 짓자. 우리, 하나님은 우리라고 하는 개념을 얼마나 귀히 여기는지 모릅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는데 교만한 사람들 바벨탑 지을 때 흩어버려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소통이 일어나지 않고 관계를 못 맺게 한 게 바벨탑 사건이라고 한다면,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을 때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에 나타난 현상이 무엇이냐면 방언을 했는데, 그 우리가 알아듣지 못한 방언을 했다는 게 아니고 난곳 방언을 한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각 사람이 태어난 곳으로부터 오순절을 지키기 위하여 세계 만국에서 순례자들이 왔는데 그 사람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말, 한 번도 외국 나가본 적도 없고 한 번도 그 언어를 배워본 적 없는 120명이 기도하고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는데 스페인 말을 하고 프랑스 말을 하고 아프리카 말을 하는 거예요. 소통하는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냥 방언이 아니라 소통의 방언을 했단 말이에요. 그 말은 언어가 단절되었던 관계가 회복되지 못한 것을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관계를 회복하고 소통되고 하나 되게 하는데 쓰이는 것이 무엇이냐면 성령의 충만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파워, 능력이라고 자꾸 이해하는데 성령 충만의 결과, 성령 충만의 가장 중요한 것은 소통하는 겁니다. 하나 되는 겁니다. 연합하는 겁니다. 화목해야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상반기에 내가 불화하거나 내가 관계 영역에서 일 중심으로 너무 돌파하여 오느라고 적을 많이 만들었거나 내가 일하고 돈 버느라고 가족과의 관계에 화목은 온데간데 없고 그냥 돈만 벌어다 주면 되지, 나중에 그 돈 갖고 자식들 이상한 짓 하고요, 나중에 돈 벌어준 사람 절대 기억 못합니다. 돈 벌어다 준 사람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뭐만 기억하느냐 하면 돈만 기억합니다. 너무 돈만 벌지 마시고 여러분 관계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관계를 만들고 여행도 가고 밥도 먹고 오고 가고 대화하고, 쎄빠지게 돈 벌어놓으면 뭐해요? 그 온데간데 행복한 관계는 없는데 그 관계의 문제를 이 맥주절에 다시금 새롭게 정립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반기에는 돈도 벌지만 열심히 교제하리라. 내가 적을 많이 만드는데 내 인생의 태도를 바꾸리라. 내가 연합하리라, 하나 되리라. 난 가능하면 내가 있는 곳에 생명을 불어넣으리라. 내가 그 삶의 태도를 바꿀 때 생명의 주인 되시고 성령을 보내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생명이 살아나고 부흥되는 놀라운 일들을 펼쳐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반기를 보내고 상반기를 보내고 하반기를 시작하는 이때에 우리의 삶에 감사를 채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앞날을 향하여 달려갈 때 내 삶의 태도를 바꿔서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대충 하지 마시고 생명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 한번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할 수만 있다면 관계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을 돌보십시오. 교회 안에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만드십시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행복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이가 좋은 것이 행복입니다. 사이가 좋지 않은데 돈만 있다고 행복한 게 아닙니다. 그것을 만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도 주시고 형통의 복도 주시고 건강의 복도 주시는 놀라운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펼쳐져서 2023년 연말 끝에 섰을 때 우리 하나님께 더 크게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맥주 감사주의에 드려야 할 우리의 예배, 감사의 제사인 소제, 헌신의 제사인 번제, 회복의 제사인 화목제,